제가 종종 아이들과 함께 놀러가는 장소 하나가 있습니다. 오산에 있는 중미령 평화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1950년 7월 5일 북한군과 유엔군 지상군이 첫 교전을 치룬 중미령에서 희생을 치른 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원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곳을 자주 가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공원에 어린이 놀이터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무료입니다. 하지만 공원 안쪽에 있는 이 놀이터를 가기 위해서는 중미령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미국 장병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야만 합니다. 에드워드, 존, 피터, 제이슨, 잭, 윌리엄, 타일러 등등 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형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숙연해지곤 합니다. 이 기념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에드워드를 기억하고 존을 기억하고 윌리엄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르지만 그리고 그들과 제가 관계를 맺은 적도 없지만 이 기념비가 있기에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자유가 그들로 인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기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공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미령 전투는 점점 잊혀져 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중미령 평화공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6.25를 기념하는 공원이나 기념관이 없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6.25에 대한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자유가 무엇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것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과거로부터 배울 수 없게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와 토대 위에 세워져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나만이 전부인 인생, 오늘이 전부인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억은 곧 생존과도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며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곧 나의 삶을, 우리의 실존을 만들어가며 또한 지탱해 줍니다. 특히 신자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억은 더욱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성경의 내용들이 역사적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이라는 말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개입하셨던 그 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난 사상이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그 역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떠올리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억은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그 과거로부터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현재를 보게 해주며 또한 이 현재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정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이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나의 삶이고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함께 기억하고 있으며 공유하고 있으며 기념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함께 기억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기억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실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4장은
여호수아 3장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가장 첫 관문, 바로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첫 목표지였던 여리고를 향할 수 있었는데,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쉽게 건널 수 있었지만 때마침 이때는 물이 가장 많은 때라, 세차게 물이 흐르고 있던 때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 강을 건너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날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들어섰을 때 요단에 세차게 흐르고 있었던 그 물이 위에서부터는 쌓여져 멈추어 섰으며 아래로 흐르는 물은 그대로 흘러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졌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믿고 그를 온전히 따랐지만, 리더십을 계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당연히 의구심의 눈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기 백성에 대하여 신실하심이,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까지도 그 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러한 장면은 보기가 쉽지가 않은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 지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이 지점에 오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불순종과 반역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가자고 외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울부짖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질리셨으면 모세에게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너를 통해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엎드려졌지만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희에게 땅을 주고 많은 민족을 허락하며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겠다는 약속을 패하지 않으시고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불순종과 패역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요단강을 건널 일은 없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요단강은 마치 우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차게 흐르는 강물이 우리 앞에 흐르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넌 것이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이 아니었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겨운 현실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마치 요단강과도 같은 우리 인생의 한계와 장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날 동안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도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치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장서서 이 요단강을 건너시고 이 요단강이 상징하는 죽음으로 들어가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사망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과 복으로 향하고 있는 길임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족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것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의심이, 죄책감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그때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실함과 노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오 나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 백성의 실패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전부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모두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제 올라오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제 그곳에서 올라오라 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빠져나와 육지에 닿는 그 순간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요단강물이 다시 세차게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는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세차게 흐르고 있던 요단강물이 마르고 거기를 건넌 그것도 이들을 굉장히 감격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경이로움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또한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말랐던 요단강에 다시금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마 40년 전 그 부모 세대들에게 일어났던 일일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갈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게 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다시금 홍해물을 합침으로써 수장시키십니다. 아직 어려서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에게 그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너희들이 아주 어릴 때,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다시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합쳐진 홍해에 수장되었던 애굽 군대처럼 가나안 민족들 역시 이제 자신들이 들어가서 싸우고 쳐부수고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해 멸망할 것임을 그 합쳐지는 다시금 흐르는 요단강물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 요단강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에 함께 하시며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그 이스라엘을 또한 승리케 하실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실 것임을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그들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사단 마귀에 대하여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죽음이 최종 권세가 아니며 생명이 죽음을 정복하였음을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통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부활로서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으며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똑똑히 전 세계 만방에 알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또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 대하여서 거두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면면을 보면 그다지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루를 살았을 때, 하루를 돌아볼 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다.
승리하며 살았다라는 때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울 때가, 고개 숙이고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시간들, 아쉬운 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을 잘 굳게 붙들고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좀 비상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앞에 내 현실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께서 거두신 그 승리를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절망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승리의 자격이 없지만 내가 승리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한 이미 승리한 자들인 것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일본과 동메달 결정전을 치루었습니다. 종료 5분 정도를 남겨두고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선수 교체를 하였습니다. 김기희 선수가 그동안은 한 번도 뛰지 못하다가 그 마지막 5분 동안 투입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1분이라도 경기를 뛰어야 군면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김기희 선수가 우리나라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을까요? 김기희 선수에겐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만 없습니다. 이미 승리가 결정된 상황이고 어떤 뒤집어질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김기희 선수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그라운드를 밟고 뛴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그 누구도 김기희 선수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태극마크를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가 대표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성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여야 그에 대한 대가로서 무언가를 받고 승리를 한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그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를 거두지 못하지만은 승리합니다. 우리는 김기희 선수와 달리 심지어 그라운드를 뛴 적도 없고 거닌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으로서 살려고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것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으며, 그리고 그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처럼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완전히 패퇴하여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승리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못하는 그것에 주목하느라 늘 실패한 자요, 늘 넘어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시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한 자로, 이미 승리를 얻은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2지파의 대표에게 명령하여 돌 한 개씩을 가지고 나와 각자 머무는 곳에 두게 하라. 이 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가지고 온 이 돌은 어디서 가지고 온 돌입니까? 바로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무 요단강이 아니라 요단 강가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변두리에서 그저 하나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의 돌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곳의 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굳게 서 있는 그곳의 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그 현장을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그들이 유숙하는 곳, 그들이 진을 치고 잠을 청했던 바로 그곳, 그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그 현장을 그곳에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현장임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이 베풀어졌을까요? 지난번 여호수아 3장 설교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요단강 도하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손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성정으로는 믿으라고 윽박지르고 타이르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할지라도 믿지 않을 우리는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그것을, 우리의 귀로 음성으로 들은 적도 없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보고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그 와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며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중에 일어난 이 기적을 요단강에 그냥 놔두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냥 묻어두고는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올바른 모습인가,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어느샌가 신앙생활조차도 그 중심이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거나 내가 뭘 성취해내면, 어떤 신앙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면 그것을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움츠러들고 죄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질 때,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 한 분에게만 향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예비하여 두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새롭게 맛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과거에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될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시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늘 찾고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과거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써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과의 경험을 말씀하시며 성취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함으로써입니다. 4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기이한 기적과 이사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생각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흘러가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며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할 하나님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는 그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도록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깨닫게 해주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야지 하는 그런 목적성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도 경험하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서 이 시인이 그 모든 청중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 시편 기자의 선포와 고백이 우리 삶의 선포와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며 그 기억이 또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함께 돌을 쌓음으로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돌을 누가 쌓았습니까? 여호수아 혼자 쌓은 것이 아닙니다. 12지파의 각 대표들이 나와 그 12사람이 모두 요단 강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돌을 메고 나와 이 돌을 쌓았습니다. 12지파가 의미하는 것은 그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미랄교회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 기억을 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뜻과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가며 우리가 그거를 또한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하며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생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 이웃에게, 우리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신가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리고 우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관심을 두며 우리는 함께 이 돌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고 찾음으로써 말씀으로써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나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 것이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전하며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중미령 평화공원에서 저희 아들들이 참 재미있게 놉니다. 거기에 미끄럼틀이 많이 있는데요, 또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 미끄럼틀을 타면서 또한 모래놀이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 장병들의 죽음 위에 세워진 그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즐거움들이 꽃피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터 위에서 자유와 기쁨이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주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억 위에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며 또한 우리 미랄교회의 모든 이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었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루어내시고 완성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이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바깥으로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 공동체 전체로 울려 퍼져서 함께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주님의 뜻을 목도해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